우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한영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아시아연합신학대학에서 구약학 교수로 지내는 분입니다. 이분이 명자 누나라고 하는 책 제목의 책을 내셨어요. 이분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브라질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브라질의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후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져서 자기네 인생의 가정의 상황을 간증으로 써낸 책, 이것이 명자 누나입니다. 5남매 형제가 있었어요. 자신이 막내고 위로 누나만 넷입니다. 셋째 누나가 그 중에 가장 예뻤고 가장 명석했어요. 집안에서 가장 칭찬을 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입는 것, 그것이 명자 누나였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자녀를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100일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의 응답으로 귀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감사하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명자 누나는 말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중에서 자라가는데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왔어요. 검사 결과 6종암이었습니다. 자기는 의사로서 뉴욕 암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을 때예요. 결국 누나가 미국으로 병원에 이송을 오게 됩니다. 병원에 갔을 때에 가족들이 의논을 한 거예요. 태중의 아이는 살리지만은 그러나 산모는 수술 이후에 길면 3일 그 안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러므로 마지막 가족이 다 모여서 누나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가게 되죠. 이한영 의사죠.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자녀를 얻었고 지금까지 바르고 신실하게 살아왔던 누나에게 이런 끔찍한 병이 걸리다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생겼다는 거죠.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수술하는 것을 보기 위하여 병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누나를 보는 순간 그 누나는 거의 악마와 같은 모습이었다고 해요. 늑대의 모습을 갖고 자기를 향하여 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오만 악담을 퍼붓고 있더라는 거죠. 이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누나를 살려주면 목사 되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했다는 거죠. 누나는 살아났어요. 27년간을 살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 과정은 험난했다고 얘기해요.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삽니다. 모두가 다 바라는 소원이 있어요. 건강하기를요. 기도하는 소원대로 응답받기를요. 우리의 자녀들 미래가 형통하기를요. 하지만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열려지는 것은 아닌 거죠. 항상 말씀합니다. 장소, 시간만 다를 뿐 고난의 아픔들, 어려움들은 누구나 다 있다. 인생을 고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고난, 아픔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이삭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렇게 기록해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 흉년됩니다. 자기도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흉년이 무엇입니까? 농경사후에 밭에서 이 일을 합니다. 가을에 추수를 해야 할 때 흉작, 얻을 것이 없음, 이것을 흉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흉년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인생의 고난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질병이 인생의 흉년일 수 있고 여러분의 각종 시험의 불합격이 흉년일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림, 이것이 인생의 흉년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이런 흉년을 맞게 되어질 때, 이런 고난과 아픔을 맞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 방황하는 거죠. 왜 하필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고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느냐고요. 더더욱 우리로 하여금 슬프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남들은 잘 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형통한 거죠. 그때 우리는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본문 이삭은 이런 어려움 속에 자기의 생각을 하는 거죠. 어려움을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 오늘 본문은 그랄에 왔다고 얘기하죠. 왜 그랄에 왔을까요? 그랄에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하여 중간 기착지가 그랄이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내려가지 말라는 이유를 3절,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흉년을 만나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 이 땅에 거주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너만이 아니라 내 후손 대대에 이런 복을 주겠다. 말씀을 하신 거죠. 본문에 보면 이삭은 이 말씀대로 그랄에 거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랄 그 땅에 머물렀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주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돼요.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무슨 말일까요? 자기 아내 리브가는 미모가 뛰어납니다. 그런데 뛰어난 미모에 대하여 눈을 돌리고 있는 그 지역의 심센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만일 내 아내에 대하여 아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것 같으니 두려운 공포에 질려서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류하는 그 땅에 머물고 있었지만 실제 삶의 형편은 녹록하지 않았던 거죠. 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언제 이들이 우리 집에 해코지 할까? 그런 공포감에 질려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내려주었어요. 그런데 100배의 복을 받고 그것으로 그쳤던가요? 그렇진 않았어요. 말씀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였은즉 우리를 떠나라. 무슨 말일까요? 그동안에 차지하고 있던 땅, 그동안에 차지하고 있던 여러 가지 삶의 도전을 놓고 우리 땅에서 꺼져, 이런 협박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돕는다고 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고 하나님이 힘이 되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지켜줘야 하는 게 아니었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 주변에 힘 있는 자들에게 공경을 받아요.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이 우물을 7번을 파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 우물을 팝니까? 농경사회에 특별히 유목을 하고 있던 그때 물은 생명이에요. 양들에게 불과 물이 있어야 그들이 목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물을 얻는 것처럼 그 땅은 물이 흔치 않아요. 물을 얻기 위하여 우물을 10개 파면 그곳에서 하나의 물을 얻을까 말까 한 정말 척박한 곳이 그곳의 땅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물을 7번을 팠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참으로 고단하고 힘들게 그들이 시비를 걸면 그 시비에 대항하지 못하고 이사하여 또 우물을 파고 이 작업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흉년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머물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고 있었지만 실제 그의 인생은 관계의 흉년을 맞고 있는 거죠. 주변 사람들로 공격을 받고 고난의 아픔을 겪고 있는 것, 이것이 이삭의 인생이었구나 하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삽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에 추수감사주일에 멋진 데코, 풍성함을 표현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금년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흉년을 맞은 해라고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요? 여름에 추수했던 보리는 전년도에 비하여 30%가 감량된 보리 밀 추수였다고 얘기해요. 꿀 추수는 전년도에 비하여 90%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흉년을 맞은 것이 금년이에요. 여러분, 이런 흉년이 여러분 경제적 흉년만 있는 걸까요? 어떤 분은 질병의 흉년이 있고 어떤 분은 경제적 흉년이 있고 어떤 분은 자녀들이 시험을 보는 곳마다 불합격되는 흉년을 맞는 가정도 있다고요. 어떤 분은 가정과 가정 사이에, 개인과 개인 사이에 갈등과 아픔으로 삶이 고단하고 이러한 관계의 흉년을 맞고 있는 분들도 있는 거죠. 안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만났다는 게 아니죠. 믿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다고 하는 거죠. 김예랑이라는 분이 있어요. 지난 목요일에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로 나오신 분이에요. 이분은 KBS 21기 탤런트 모집에 당당하게 수천 대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된 분이에요. 배우로서 활동을 합니다. 감독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자신은 3대째 기독교인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거라. 그래서 이름이 예랑이라고 지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3남매 자녀를 낳습니다. 셋째를 낳고 일주일도 채 안 되는 때 둘째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경기를 하고 쓰러졌습니다. 몸도 풀기 전 힘든 산모의 몸을 이끌고 달려갔을 때 아이는 경기를 하는 거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의 진단이 뇌전증이라는 병명이었죠. 뇌전증은 쉽게 우리들이 알기 쉬운 간질이라는 병이었어요.
그때부터 투병이 시작됐습니다. 눈물 나는 시간, 아픔의 시간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기도했고 믿음으로 살았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왔다고, 자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랑이라고 고백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얘기합니다. 치료를 하며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제일 많을 때 60번까지 쓰러져서 간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그 말을 들을 수 있지만 당사자는 정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는 것, 그게 어머니의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아픔을 누구나 겪을 수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 종류만 다를 뿐이지 이런 어려움을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하지만 감사가 아닌 오늘 우리의 불평이, 원망이 풍년이 아닌 흉년 속에 금년을 맞고 있는 우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현실에 있을 때에 여러분 어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런 흉년을 만나면 사람들은 이동을 해야 하거나 어떤 결단을 요구를 받는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요, 말씀을 보면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이동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삭은 흉년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만 그랄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은 흉년을 만날 때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룻기 1장에 보면 엘리멜릭 가정의 흉년을 만났을 때 모압으로 전 가족이 이민을 떠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이 어떤 흉년을 만나면 떠나가고 결정을 내릴 때 결정을 내리게 하는 이유, 움직이게 하는 이유,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흉년을 만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없으니 경제적 풍요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탈북자처럼. 그런데 성경을 보면 꼭 그래야만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꼭 그래야만 되는 게 아니라고 할 때 어찌하라는 말인가요? 어찌하라는 말인가요? 흉년을 맞고 있는데.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배를 태워서 건너 마을로 건너가게 합니다. 하나 풍랑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고 건너 마을로 건너가게 하시죠. 날이 밝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물어 건너 마을까지 그 사람들이 오지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라비여, 우리가 얼마나 선생님을 찾았는지 몰라요.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새벽에 왔단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너희가 어떤 흉년을 만나 움직일 때 어떤 양식, 경제적 문제에 의하여 움직이지 말거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영국에 있을 때에 가고 싶은 곳이 많이 있었어요. 그중 하나 청교도들이 떠나갔던 부둣가, 그곳에 가고 싶었어요. 그곳은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저 여수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프리머스라고 하는 항구입니다. 저를 목사님 한 분이 안내해서 프리머스 1620년도 그때에 여기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53일 동안 항해해서 102명이 떠났던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곳에는 지금 동판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필그림스 포인트, 더 메이플라워 스텝스.
여기에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출발한 자리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저는 400년 전 여기에서 떠나갔던 청교도들을 생각해 봅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며 선진국에 유학을 가며 부푼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출발했는가? 그 반대였던 거죠. 정든 땅 사랑하는 여러 친구, 이웃들을 두고 눈물을 흘리며 그 땅에 거할 수 없는 처절함 때문에 그것을 떠나갔던 거죠.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거 하나 붙들고 가는 거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 하나 붙들고 그것을 떠나갔던 거죠. 인생의 고단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 결단의 결정을 내리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사람은 도전을 받습니다. 거기에 응전해요. 사람은 자극을 받습니다. 거기에 반응을 해요. 누구나 다 도전과 응전, 자극과 반응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일 때 그 반응이나 응전을 하는 내용,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흉년을 만날 때 애굽으로 가고 모압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모압으로 가면 안 되지, 애굽으로 가면 안 되지, 가야 할 때를 가야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애굽으로도 갈 수 있고 모압으로도 갈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을 때 애굽에서 떠나올 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으로 떠나옵니까? 창세기 13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가축이 풍부했고 은금이 풍성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렇다면 그가 흉년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가서 많은 자산을 모아 돌아왔구나, 이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46장 2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요. 흉년을 만나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하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어떤 공간적 어디에 어떤 일을 하느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 수도 있고 애굽에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다. 그 중요한 게 뭘까? 그게 마음의 자세라는 거죠. 마음의 태도라는 거죠. 내가 여기 있든 거기에 가든 내 마음의 태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뭐냐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이하의 말씀 잘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힘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하면 힘센 하나님이 어찌해야 되는가요? 밭에 소출이 많게 해야죠. 외양간에 소가 번성을 하도록 축복해 줘야 되죠. 그런데 실제 하박국 선지자의 삶의 현실은 무엇이라고요? 포도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또한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망한 거죠. 198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제임스 토빈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말, 지금도 계속 이 말을 사람들은 인용하고 있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넣지 말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넣지 말라. 여러분, 자산 운용하는 분은 이게 기본이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주식에도 조금, 부동산에도 조금, 또한 저금도 조금 분산을 해라. 이것이 지혜로운 자산 투자다. 이것이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박국은 어떨까요? 일찍이 포트폴리오, 자산 운용을 지혜롭게 한 사람이구나. 그런 말이죠. 포도나무에도 무화과나무에도 감람나무에도 소에도 양에도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런 분산을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것 하나 이득을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양, 소 어느 것 하나 이익을 얻은 것 아무것도 없다. 쫄딱 망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즐거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쁨입니다. 말이나 되는 고백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환경이 있어요. 상황들이 있어요. 삶의 환경과 상황에 내 인생이 매이고 거기에 내 인생이 좌우될 것이냐. 상황과는 관계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받으며 내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제요, 선택의 내용이라는 거죠. 수없이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이 어떠냐? 외양간에 우리의 양과 소가 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내 인생이 무너질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에게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내 현실이 이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언제나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힘입니다 이런 고백을 갖고 사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내 현실이 하나님을 믿지만 상황이 처절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게 보통 우리의 삶이에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출애굽을 해요. 제일 먼저 당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 앞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집트 기마대 최신의 병기를 가진 군대가 추격해 오죠. 무엇일까요? 진퇴 양난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밖에 없던 거죠. 여러분, 이런 현실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인도로 출애굽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취한 건 무엇입니까? 원망이었죠. 매장제가 없어 우리를 끌어내어 여기서 시체가 되게 하느냐는 이 원망이 그들에게 있던 거죠.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이상과 현실에 충돌을 입을 때 우리는 현실에 휘둘리고 현실에 무너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일 수 있다는 걸 얘기하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홍해를 갈라 그들을 출애굽하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홍해를 건넙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3일 길을 갔을 때에 물을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3일 물 마시지 못하게 되어질 때 그들은 헐떡거리며 또다시 원망이 앞서는 그때 하나님은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죠. 그 오아시스의 물은 단물이 아닌 마라의 썬물이었습니다. 그 물을 마시는 자 독에 의하여 죽습니다. 또다시 그들은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라의 썬물을 단물로 바꿔줍니다.
거기서로 그친가요? 아니죠. 양식을 또 얻을 수가 없어요. 광야입니다. 어디에 농사하여 어디에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거죠. 그때 또다시 원망이에요. 그때 또다시 절규하는 거죠. 하나님은 만나를 줘요. 또다시 마실 물이 없습니다. 반석에서 물 나게 해요. 이러면서 어디에 도착합니까?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모세는 여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게 됩니다. 40일 동안 그들은 두루 다니며 가나안의 상황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곳에는 어마어마한 성으로 지어져 있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절대 그 땅에 못 갑니다. 이 말을 들었던 백성들 하나같이 원망을 하게 되잖아요. 뭐라고요?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나을 걸. 어찌하여 끌어내어 여기서 우리가 시체가 되게 하느냐. 무덤이 없어서 여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무덤이 되게 하느냐.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나에게 겪게 되어지는 상황 말이에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 흔들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보십시오. 상황, 현실은 절망이잖아요. 높은 성입니다. 거인들이 삽니다. 단순히 비교해 보면 그들 앞에 메뚜기인 거 맞아요.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 주신다고 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때에 우리의 답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절망적 환경에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바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뭘 발견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갖고 있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 일 처리하는 방법도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방법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라면 내 주어져 있는 흉년의 환경, 절망적 여건, 상황 앞에 휘둘리며 내 인생이 무너져 내릴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고단하고 여전히 망한 상태에 있지만은 하박국이 외친 것처럼 이런 현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기쁨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이런 사람이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인 것이죠.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김예랑이라고 하는 그분요. 여러분, 아이는 1년 반 만에 고침을 받았어요. 퇴원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재발이 됐어요. 그리고 재입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위하여 세브란스 병원 기도실에 가서 그렇게 눈물로 애원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아이가 가장 먹고 싶어 하는 거, 그것은 떡볶이였다고 해요. 수술을 앞두고 이 아이에게 떡볶이를 먹이고 수술을 받게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수술 이후의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죽을 수도 있고 평생 장애로 살 수 있다는 의사의 경고를 들었기 때문에 이 아이의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떡볶이를 먹이고 수술을 받으면 좋겠다. 이것이 김예랑 성도의 소망이었다는 것. 그리고 아이와 함께 기도실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경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떡볶이를 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수술 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도 중에 이 아이는 또 쓰러지는 거예요. 그 무너지는 어머님의 비통함은 말할 수 없이 컸다고 해요.
도움의 손길을 내민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걷어찰 수 있을까? 나 이런 하나님이 싫다. 그 아이를 데리고 기도실에서 박차고 나왔다고 해요. 더 이상 필요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도실에 가서 엎드리며 간구하면서 2차례 수술을 하고 지금은 완쾌함을 입고 퇴원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앞으로 자에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펼쳐질지 모른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이제는 잃지 않을 거라고. 놀라운 것은 이런 현실을 보았던 그 병원에 함께 입원해 있는 아이들의 어머님, 특별히 불교에 독실했던 한 여인이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알게 되었다고.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담담함, 나도 받고 싶다고. 그래야 그분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간정이 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라보고 있는 게 뭡니까? 흉년의 때에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이 한영 교수님 명자 누나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자 누나는 27년 동안 암과 투병을 하면서 살았다고요. 대변을 그대로 볼 수가 없어서 배에서 배변 호수를 빼서 배변을 봐야 했고, 소변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요도관을 통해서 소변을 봐야 했고, 그런데 누나는 이렇게 살아도 감사하다고 하면서 금요일이 되면 그 주머니를 차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나의 도움을 기대하는 이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하면서 화장실 청소, 교회 화장실 청소는 누나가 도맡아 했다는 거야.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구치소에 감옥에 가서 갇혀있는 그들을 위해서 그 죽을지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그 몸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야.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에게 어떤 글 뭉치를 하나 갖다 주었어요. 아들아, 이것을 책으로 내거라. 제목은 이런 사람도 있다. 아버지가 제목을 정해서 주었어요. 이런 사람도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명자, 자기 누나의 남편이었던 거죠. 자기 아버지의 사위입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27년 동안 옆에서 간호하며 변함없이 죽어져가는 아내를 위하여 모든 걸 헌신한 남편이었던 거죠. 매번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갖고 있는 아내를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다고.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온 가족이 여기까지 왔고, 그것이 오늘 자기로 하여금 목회의 길을 가게 하고 교수의 길을 가게 하노라. 이 책에서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던 거죠.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잘 알고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절해라. 절하지 않는 자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그들을 끌고 옵니다. 지금도 절해라. 살려준다.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그때 그들이 왕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고, 설령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나이다. 풀무불 속에 던져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원하는 바, 내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고백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절절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우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닐까요? 그들을 어찌 외면합니까?
하박국 선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참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함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가게 되어질 때 말했죠.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 다를 수 있다고요. 내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는 다를 수 있고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들을 처리해 가요. 이것이 믿는 우리들의 신앙이어야 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삭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에 계속해서 시비를 걸었어요. 여러분 시비를 걸 때마다 싸우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지막에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과 함께 이삭에게 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우리가 알았다고요. 이런 상황이면 우리는 못 살았어. 우리와 어떤 끝장을 내자고 달려왔을 거야. 그런데 상황, 현실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너희들은 살아가는 걸 보았어. 그러므로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자. 그러면서 그렇게 이삭을 괴롭혔던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와서 조약을 맺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주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마무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게 되었을 때 내 힘,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의 힘으로 어려움들을 이기고 기다리고 나가도록 도와준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흉년의 때에 여전히 모든 걸 다스리고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흉년을 풍년으로 바꿔주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